성령 시대를 사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시작. 성령 시대를 사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한 번 더 시작. 성령 시대를 사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는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이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미 보았고, 오늘은 이제 성령의 약속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약속, 이것에 대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구하여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성령을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른 생각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외아들이요, 또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자격과 제2위 하나님 자격으로 얼마든지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을 아버지께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고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맞지만 아버지로 하여금 성령을 보내시게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일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령은 결단코 우리에게 오시지 못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구속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를 이 땅에 완성시키기 위하여 성령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명과 성령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령은 오실 수도 없고 오셔봐야 하실 일이 없어요. 아직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예수님이 구속의 주님이 되지도 못하였는데 성령이 어떻게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속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며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런 예수를 믿도록 역사하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일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 때문에 성령이 오시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여금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세기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집중적으로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고구절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성령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게 하시며 예수를 증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하여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또 참고구절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성령이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일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켜가십니다. 요즘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성령을 마치 능력이나 행하고 병이나 고치고 은사나 주고 신비한 체험이나 하게 하는 주술적인 면으로 자꾸 사용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키는 사명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형벌로 대신 감당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이 증거하실,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이 없는 성령운동,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성령운동은 마귀에게 이용을 당할 위험이 아주 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빠져버린 성령운동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자, 이 말씀은 성령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짧은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 이 세상은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 시대를 새롭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이제 우주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종말이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질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종말이 오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세상에서 완성해 가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 세상에서 완성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첫째는
성령님의 활동 범위가 예수님 시대보다 월등하게 좋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계셔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활동에 제약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은 육체의 피곤의 제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활동의 범위에도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처럼 육체가 가지고 있는 제한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성령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나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더욱더 복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반화, 보편화되었다는 점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와 예수님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영역에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성령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성령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자리라고 한다면 어느 곳이든 가셔서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복된 이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다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다 이루어진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드디어 본격적인 추수시기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심고 가꾸는 시기보다는 열매를 따는 추수의 시기가 더 축복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꾸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시대는 지금까지 뿌린 씨와 그리고 자란 나무에서 가꾼 곳에서 열매와 그리고 완성을 거두는 수확의 시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첫째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리를 두 가지 차원에서 써요. 첫째는 하나님, 삼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진리라는 표현을 쓰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씁니다. 그러니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는 영이다. 진리를 증거하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사역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무슨 일을 하시느냐,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참고 9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진리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령은 중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구속사를 이 땅에 증거하시기 위하여 성령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신 하나님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러니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곳에서도 진리를 만날 수 없어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증가하는 성령의 사역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자체가 진리이시며 또 진리의 말씀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사역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또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진리를 문자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러니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과 만나느냐? 따라서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주의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성령을 만나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의 도를 만나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신앙의 도를 만나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인생의 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리의 기록이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충만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나시고 안 계시지만 성령 안에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죄악을 심판하고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의의 부활로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늘 사모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뿐만이 아니라 성령 시대를 말씀하고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통행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비록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직접 우리가 육체로 만날 수는 없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야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그 성령의 거룩한 형상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서 구속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교단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 우리가 믿는 우리 교회의 신앙의 전통인 개혁주의 신앙은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두 가지로 보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기록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 성경을 기록한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되고 역사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나의 수납,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나의 수납,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수납을 우리는 개혁주의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수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신 것을 내가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수납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때 내가 수납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성령이 영감을 통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어도 내가 성령을 거부하고 완강하게 밀어내면 성령이 임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충만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도 연합되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날 역시도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그때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느끼고 알고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도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됩니다.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연합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본질적이며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은 육체마저도 하나가 되는 이 상태까지는 갈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이 몸 가지고는, 이 몸 가지고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육체마저도 하나가 되는 이 상태까지는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아직은 타락한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필요하고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다 죽이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육체를 다시 입어야만 비로소 육체까지도 우리의 육체까지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당연하게 존재하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완성의 과정이요 완성의 단계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서도 예수, 죽어서도 예수,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 대신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놀라운 은혜요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추수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완성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모든 마무리는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과 경륜을 다 마무리하는 마무리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무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과 성경과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고 성경 시대에 살고 있고 교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충만하게 만나며 예수님과 충만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